은 산업을 넘어서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죠. 근데 그때 당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그 가이오가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인이죠. 산업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업에 대한 우리 생각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죠. 산업 현장을 바꾼단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우리가 하는 이 기능과 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거든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산업선교가 산업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먹고 사는 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뭔가 나를 충족해 하는 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산업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산업과 기능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선교가요,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에요, 주업.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전부 이 산업선교, 전도선교를 부업으로 하는데 주업이라니까, 주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성공과 실패 있죠. 성패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사업하다 골병 들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이 큰 병동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난 사업하다가 막 자살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산업 선교는 부업이 아니에요. 부업이 주업이에요. 주업.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산업이 우리 산업이 회복되죠. 산업이 회복되는데 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전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사업해가지고 양로원을 하겠다. 세계 복음을 하겠다. 말만 그래요. 말만. 다 말만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세요. 나중에 많이 벌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부모님을 여러분이 공경합니까? 지금 하시라고. 나중에 성공해갖고 뭘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다. 다 흘러간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겠다. 다 틀린 겁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해, 지금. 알겠습니까?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말로만. 돈 벌면 세계보고만. 그런 사람 세계보고만 안 하고 돈 버니까 안 하더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중에 있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더라고. 또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100% 산업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건축원금 드리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요래야만 산업이 회복된 겁니다. 다 잊어버렸지 벌써 또.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눈인데 못 믿겠는데 나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산업을 넘어서서 중요한 걸 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전문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전문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 관심 있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령의 인도 받기 어렵고 가장 받아야 될 부분이 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넘어서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산업을 넘어서서 중요한 걸 또 우리가 답을 내리지 않으면 전문 사역 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산업인들 보잖아요. 전부 말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좀 예를 들면 은밀하게 나를 돕는 분이 있어요. 매달. 근데 또 외부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다 나간 분이 또 나를 도와요. 참 감사해요. 나를 도우란 말은 아니에요. 도우란 말도 돼. 솔직히 말해. 그래서 내가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 내가 다 베풀지. 왜냐? 그 돕는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몰랐죠? 다 말뿐이지. 자, 산업을 넘어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치유받으면 됐고 회복되면 되지. 또 그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야.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이 가요 이 산업인 식주인 산업 가요에게 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내 업이 잘 풀리기 이전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 이 산을 못 넘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전문 사역 할 수 없다. 이 답이 진짜 나오셔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지역이 보이고 정말 우리의 산업이 여러분 주업이 되고 현장을 정말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과 기도거든요. 찬양 중요하죠. 찬양도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거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천하 만국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안 그래요? 마귀가 가치 있는 걸 알잖아요. 가치 없는 거 짝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치 있는 거 짝퉁이 있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는 그만큼 예배가 가치 있단 말이거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허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획위원회가 어제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로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제 우리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거든.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열린 예배 드린다 해놓고 목사가 넥타이도 안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걸 열린 예배라고 그래요. 미친 거지 그게.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정정하고 만나잖아요. 넥타이 풀고 설교하는 게 그게 열린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또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 예? 여러분, 이 복음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 예배 드려놓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하지 않으면 사단을 못 이겨요. 칼을 갈아야 돼요. 평상시. 전쟁 딱 나면 군인들에게 나눠줬던 대검을 갑니다. 평상시는 대검이요, 무뎌요. 무뎌가지고 찔러도 잘 안 들어가. 좀 이런 아침에 살벌하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대검을 다 총에다가 착검해가지고 이제 전쟁터 육탄전을 벌이는 건데, 평상시 대검 갖고는 안 돼요. 전쟁 딱 터지면 그걸 날카롭게 다 갑니다. 갈아서 나눠줘요. 그래야 그걸로 전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딘 말씀 잘 몰라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평상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니, 바울처럼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칼을 갑시다. 난 집에서 진짜 칼도 갈아. 그때 우리 집사람이 농담으로 당신 은퇴하면 아파트 앞에 가서 칼 갈아라. 나 잘 갈아요. 시골에서 옛날 많이 갈아봤거든. 낫도 갈아보고. 혹시 칼 안 되는 분 나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갈아. 중요한 건 그 칼보다도 말씀의 칼, 성령의 검. 전쟁 준비를 늘 하셔야지. 무딘 칼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한다고.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칼 잘 갈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씀, 하늘 보좌의 축복.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업 잘 되기 전에 이 체험을 먼저 하셔야지.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 정말 복음이라면. 그렇다고 해갖고 복음 가지고 다 모든 잘못을 다 합리화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복음이니까 다 괜찮다. 다 수용해라. 넘어서라.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산업을 넘어서려면 우선순위 바라요. 우선순위. 근데 다 밀려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밀려 있다니까. 사업 잘 되는 게 먼저고 바이어 만나는 게 먼저고. 글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문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이래야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전문 사역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 교회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어야 돼요. 형통.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영혼이 잘 되면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형통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잘 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 그 어떤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부탁할 때는 제가 못 넘어서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자유합니다. 내가 뭘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니까 내가 요청할 뿐이지 내가 거기 묶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자유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패가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산업선교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다 병들어요. 잘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자유하셔야 자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바울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요. 오히려 건강 잃어버린 게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은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요 소유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하나님 자체. 범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산업인들한테 필요해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 많거든요. 교회에 어떤 돈 문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결국 담임 목사더라고. 나 혼자 남더라고 결국은. 아니 여론이 안 도왔단 말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근데 결국에는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난 조금 겪어봤어요. 아, 이 돈 문제가 이런 거구나. 우리 교육자들 사례를 한 몇 개월 옛날 못 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돈 빌리러 다녔다니까. 우리 장로님 동창생이 운영하는 무슨 농협 이런 찾아가고 돈 좀 꺼달라고. 왜냐? 나는 굶어도 우리 그 사례도 많이 받지도 못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사례를 몇 개월 못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걸 겪어봤거든 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하네요. 사업하는 분들이 심정을 조금 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진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눌리지 않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형통이지.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산업선교를 합니까? 전문사역을 하냐고.
내 업을 통해서 사람 못 살린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 사역이 안 되지만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시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친다.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래서 실제 기도하셔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벗고 나서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직장에서요. 오늘 여기 들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실직 붙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 다니엘은 절대적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도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을 보내셨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은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러면서 복음 누린다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지. 흑암에 잡힌 거지 그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비로소 산업을 넘어서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전에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되는데, 강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요즘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Heavenly Power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몇 분이 웃는데 발음 이상하지? 가능하면 영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발음 이상해갖고. 영적인 힘 우리가 그러면서 실제 가요처럼 식주인 역할 할 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 강건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런 힘은 따로 오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야만 진짜 산업을 넘어서서 제대로 이 산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래야만 진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이 가능. 그 참된 헌신, 내 힘으로 막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거는 참된 헌신이 아니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육신적인 응답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유 목사님도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요 반드시 나중에 자기 자랑 안 나오면 실족하고요 지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자기가 수고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왜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했으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그런 비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염소와 양한테 묻잖아요.
염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도 않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지도 않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근데 양한테 너는 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양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죠? 주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데요. 까맣게 잊어버려. 왜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은혜 속에서 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이게 이런 속에서 온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화서밋의 응답을 문화서밋의 응답이란 말은 싸우지 않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죠.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앞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의 그 많은 그 삶이 이런 산업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업이 많은 부분을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 받으셔요.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안 된다고 그랬어요. 5가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반드시. 그 결단을 내리시라고.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산업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사업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은하삼위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 하셔가고 실적인 응답을 받으셔야지 맨날 듣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응답을 받다 보면은 사실적인 이 지역이 보입니다. 지역. 지역 살리는 지교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여러분이 책임지신다면 그런 분들이 요소에 있다면 세계복음만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산업을 넘어섭시다. 꼭 기억하세요. 산업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은 현장이 치유돼야 된단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산업 선교는 주업이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산업이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데 전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산업이 전부 내 중심이. 예? 전부. 그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산업에 오는 응답은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넘어서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진짜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바꾸는 거. 이 답이 나오셔야만 실제 여러분이 산업선교의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전문 사역자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지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응답을 받으시면 내가 진짜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산업을 넘어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전문 교회 응답을 받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